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부활절은 다 아시죠? 예,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7번째 주일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평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성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시록 15장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하라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날이 무슨 절기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순절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이 최초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7.7절과 같은 날이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처음으로 여름에 이제 밀이 수확되는 그 시점에 추수감사절처럼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처음 익은 곡식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었는데요. 그와 같이 첫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딱 적기에, 그런 특별한 좋은 날에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좋으니까 성령 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이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증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들이 친히 목격하고, 요한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만져보았고 보았고 들었고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해야 됐던 분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미쳤다라는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할 책임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필요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그것을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단지 에너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권능을 더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시면 그 권능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셨는지, 이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어떤 능력으로 전파했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성령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방언, 기사, 표적, 치유, 예언 등을 나타내셨습니다.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베드로가 지나갔던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기적들을 일으키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낫기도 하고, 어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기도 하고, 처음 배워본 언어로 방언을 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가 실제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메시아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에서도
이들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들의 말은 무시하면 되고, 그들은 연약한 인간이니까 잡아다가 괴롭히면 그만인데, 그들이 행하는 이 놀라운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거나 이게 가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명백하게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던 성령의 권능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으신 분, 병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혹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럼 과연 지금 그런 권능을 어떻게 보이고 계시는가? 만약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기도 제목에 있는 이 질병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다 낫게 해줄 것 같아요. 약간 같다는 추측을 하니까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낫게 해줄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 어려움을 제가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유평교회가 부흥할까요? 어떤 면에서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병원에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오지 않겠어요? 여기 오면 용하더라, 목사님이 손 들고 이렇게 안싸면 다 낫더라라는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너무나 명백한 이 복음 전략을 왜 성령님은 사용하지 않으시는가? 오늘날에는 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가? 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달라졌나요? 사명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달라진 거죠. 성령의 권능이 다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그쳤다라고 말하고요. 치유와 표적과 기사, 이런 기독교에서 이렇게 흥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 기사들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거의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고 갈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아주 강력하게 권능을 행하셨고요.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기적들을 행했었습니다. 빈번하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강림 주일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그 엄청난 성령의 권능들이 조금씩 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역사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중 누구를 통해서든지 성령님은 원하시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에서 언제나 저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과 사도와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재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사라진 걸까요? 성령님이 더 이상 그렇게 역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성령님의 사용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어려운 말로는 내주 안에 계신다라는 뜻인데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는 분.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시죠? 나 여기 있어 라고 하시나요? 나 네 안에 있어 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알게끔 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는 상태로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누가 주신다는 말이죠?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무언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은 무언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것은 다 성령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없는 비그리스도인은 다 악한 생각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난 오늘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사나요?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항상 악한 일만 꾸미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택지가 아예 없고 항상 악만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육체의 분명한 일에 해당하는 이 술 취함과 방탕함만 생각해 봐도 이 안 믿는 사람도 나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이제 금주해야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절제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선을 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으로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악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도록 극심한 고통과 끔찍한 멸망으로 완전히 치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그 은혜가 사라질 겁니다. 지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몽땅 사라져서 오직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이 죄를 짓는 일들만 지옥에서는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베푸신 은혜와 비신자에게 베푸신 성령의 은혜가 똑같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죠?
어느 길로 가세요, 여기서는 좌회전 하세요, 때로는 방해가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비신자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이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는 달라요. 이 성령이라는 100점짜리 운전자가 우리 인생에 대신 앉아서 운전을 해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목적지인 이 영생을 이루는 것, 이 구원을 이루는 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권능, 능력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본문은 이 신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행하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떤 소욕을 일으키시느냐, 바로 악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일,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악을 행하고 싶고 악으로 치닫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거슬러서 선으로 이끄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1층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고 할 때 약간 한탄하신다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네가 그렇지, 네가 또 이렇게 사는구나, 정말 한숨이 나온다, 약간 이렇게 탄식하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탄식이라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이 몸의 속량을 위해서 간구하시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에 빠져 있는, 죄의 종로를 타는 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속량되기를 간절히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구하시냐? 탄식하기까지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이 이 모든 신자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면서 간구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그 방향으로 힘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 이 가운데 계신 모든 믿는 자들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할 수 없고 우리는 기적을 베풀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이들도 선을 할 수가 있어요. 악이 아니라 선을 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들은 선을 택할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선을 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죠. 오직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요,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기쁘신 뜻을 두고 소욕을 일으키고 또 그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뜻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나는 방언과 예언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 막 이럴 수 있어요. 뭐 아픈 사람 고치고 막 이런 게 훨씬 더 눈에 띄고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 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시시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사도들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놀랐지만 회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또 여자까지 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다음 날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고 나를 영접해야 네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셨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회심에 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은 이 사람의 악한 이 상태는 본질은 그러한 모든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까지도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참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서 지금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거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능력, 우리 영혼을 깨워서 구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아차리고 또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능력,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이동시키시고 영원한 운명을 그렇게 뒤바꾸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가장 큰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왜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일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24절과 25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에 대한 어떤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죄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욕구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으키시는 선한 성령님의 욕구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육체의 일을 대적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성령님이 악을 대적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따라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목적입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성령님이 회개가 필요한 죄인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시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우리의 달라진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우리의 달라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거구나. 그 통치력으로 지금 저 사람들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저렇게 다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품성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날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매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라고 고민할 때에 이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그 소욕에 따라서 내가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성령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육체의 분명한 일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분명한 일들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 많이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밤, 새벽에 빨간불이 있는데 차를 멈춰서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카메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모든 벽돌을 다 지켜야만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저도 어제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청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지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5분에서 10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사가 이렇게 교통 중심지가 되었나? 약간 여기 IC가 생기면서 아마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가 막힐 수 있나? 명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 앞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5분밖에 안 걸린 그 거리가 5분 걸렸다면 안 막힌 거네요. 어쨌든 훨씬 더 오래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막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논길로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이라는 생각 이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하나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과 나는 저렇게 못해도 저 사람은 뭔가 벌금을 내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왜 이것을 지키고 있나? 나는 왜 여기에서 좀 미련하게 앉아 있나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기는 것에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교통 법규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제를 미워하게 되거나 뭔가 오해하게 될 때에 굉장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런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거스르고 계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어요. 2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주술은 마술을 의미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이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에서 이단이 조금 독특하잖아요. 뭔가 다른 신을 믿는 것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은 모두 다 분쟁, 분열, 파당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편을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투기, 질투를 말하고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이 대표적인 육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는 이 외의 목록이 계속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육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좀 분류를 해보자면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에 해당이 되고요. 또 우상 숭배, 주술, 마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성모독의 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투기, 질투까지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망치는 그러한 죄들을 가리킬 거고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죄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한 죄에 해당하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그것을 거스르기를 강하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소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데 이렇게 울컥 올라오는 그 죄가 있을 때에 그 즉시 혹은 그 이후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은 옳지 않은 마음이었어, 옳지 않은 행동이었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 분? 네, 한 3분 정도 계시는데요. 나머지는 마치고 구원 상담을 네,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쫓을 때에 악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잘하면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못하면은 좀 덜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사도 바울은 더 무섭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이렇게 거듭 경계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21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욕심에 휘둘리면서 그것대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다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는 삶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별로 안 계시죠?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힘써야 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에 따른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육체의 욕심을 뿌리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가진 채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자녀나 건강이나 명예나 아니면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죄를 실컷 짓고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팔을 나누고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망치는 죄를 제거해 달라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는 죄를 제발 내 삶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조금 구체적인 적용으로는요, 제가 매일 아침 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기도하면서 항상 2가지 기도를 포함시킵니다. 뭐냐면 자백의 기도와 깨어있음의 기도예요. 자백의 기도와 깨어있음의 기도. 매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2가지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자백은 성령 하나님께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자백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을 거스르고 내가 행한 이런 일들, 성령을 거스르면서 내가 품었던 이 육체의 마음들, 육체의 소욕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용서를 받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자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음은 무엇이냐? 아직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장차 나를 시험에 빠뜨려서 충분히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는 깨어있음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새 장로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고 혹시 뭔가 불길한 조짐이 있는 건가 약간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주 친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틈탈 수 있으니까, 사단이 언제든지 틈타서 이 교회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죄가 바로 그 죄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깨어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한 대 얻어맞고 육체가 원한 대로 열매를 맺지 마시고 깨어서 늘 아침마다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육체와 세상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로부터 저를 보호해달라라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자백과 깨어 있음의 기도를 하시고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저는 인내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데 저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시고요. 시험이 지난 후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성공했다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들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또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원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릅니다. 22절과 23절에 이와 같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이에요. 화평, 평화라는 말이죠. 오래 참음, 자비. 자비는 친절과 같은 말이고요. 양선은 선함과 같은 말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 이 외에도 육체의 소욕처럼 이 성령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열매들이 더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다양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맺으신 분이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너무 뻔하죠? 예수님 아니면 누구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처럼 굴 때에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기쁨에 가득 찬 분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화평을 가져다 주신 분도 없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사법 아시죠? 두 글자 샬로 시작하는데 샬롬,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 샬롬. 하나님과 우리의 평안, 또 우리와 우리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평안, 예수님이 이 화평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12제자 금방 내쳤을 것 같아요. 야, 도대체 너넨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못 알아먹고 이 정도로 못 따라할 것 같으면 너넨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 같은 애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셨고요. 항상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절제하셨던 분도 예수님입니다. 늦잠 자고 막 게으르게 방탕하게 술 먹고 누워 있고 막 이러진 않으셨던 거죠. 항상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항상 무리들이 모이면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하는 일을 쉼 없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러한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는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술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만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엄청난 이벤트나 어떤 기적들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삶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한 매력적인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끄심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깨닫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증언하는 일을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복음이 참 짐 같고 전도를 잘 못하고 있어. 맨날 직장 생활만 하고 가정 생활만 하고 전도는 잘 못하고 있네 라고 죄책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열심히 충성스럽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그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나의 삶으로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으로 예수님 닮은 인품으로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흘러나옵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 그때 여러분은 항상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체, 내 몸을 육체가 원하는 것에 드릴까, 바칠까, 아니면 성령이 원하는 것에 바칠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디에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겁니다. 성령께 바치라. 성령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 그렇게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언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저는 예전에 방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을 때에 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아라라 이렇게 했다가 안 돼, 창피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진짜 딱 주시지 않으면 난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런 것을 내가 해야만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런 일을 해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서로 친절하게 하라. 양선을 베풀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명령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께서 강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그 요구에 순응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나타내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 욕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안엔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런 욕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친절을 베풀고 싶어하지 않는 성도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니다. 지금 들은 말씀 기억해라.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제가 그 욕구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화해가 시작되고 물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해가 시작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제 안에서 이 하나님을 닮는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육신의 소욕에게, 죄에게 넘겨주지 않고 성령에게 계속해서 드릴 때에, 그렇게 바칠 때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아주 큰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달라진 예수님 닮은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요. 어떻게 내가 그럼 성령님께 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봤던 한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층에서 이 에어컨 있는 이 뒷부분에 에어컨이 있는데 한 10대 이 학생이 앉아 있는데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가지고 엄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 분노에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부모님께 화를 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일 같으세요? 지루하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냐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집에 지금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지루하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주일에 시간이 났으니까 자기 또래에 있는 형제 자매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한 30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아이는 그 30분을 내가 도대체 왜 기다려야 되냐, 공평하지 않다, 당신은 즐겁지만 나는 지금 너무 지루해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집을 가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때요? 아름다우신가요? 내 자녀에게서 발견되는 장면이다. 여기 자녀들이 있다면 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이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차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기다리는 일을 불공평하게 그렇게 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했어도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날 30분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나한테 너무 가혹한 일을 지금 강요하지 마라라고 분노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참 아이가 이렇구나,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도요,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면 성숙한 어른이 됩니다. 그렇죠? 성숙한, 언제 되려나 싶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성숙한 어른이 분명히 됩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거짓말만 맨날 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 거밖에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챙기고 또 맡긴 일에 책임감 있게 행하는 그러한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데까지 부모들은 성령님처럼 탄식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탄식하면서 간구하고요, 이 어른으로 길러내기까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또 훈계하고 진리로 가르쳐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부모는 방언을 할 수가 없고요, 부모는 예언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외국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기적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바꿀 만한 능력도 부모에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길러내기까지 정말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길러내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신자를 통해서 지금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부모님처럼 친절하게 돌보고 길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기르시면서 돌보시면서 탄식하고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따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우리를 길러내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또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비춰질 때도 있지만
저는 단언컨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큰 권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니 기르기 좋은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르기 좋은 자녀, 똑같은 자녀가 아니죠. 어떤 자녀는 순응하고 잘 따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맨날 바락바락 우기고 안 따르는 자녀가 있기 마련이에요.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순응하고 따르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썽 그만 피우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어버이날 뭐 이런 날들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5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유치원에서 종이에 적어오는 것처럼 이제 말썽 부리지 않고 말 잘 들을게요 라고 써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살지만 어쨌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여러분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고집 부리지 않고 더 반항하지 않고 더 성령님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기뻐하시는 그 소욕대로 따라서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게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또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들 안에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